한절씩 설교하시는 것이 한때 좀 유행이어가지고 제가 따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볼리비아 선교 방문을 하러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좀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앞으로 선교하고자 하는 볼리비아에 다녀왔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섬기고자 하는 광영 부에나페 교회를 좀 돌아보기 위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이름은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교회를 설립하면서 물론 뭐 건축은 다른 선교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설립하면서 이제 광영 부에나페 교회라고 이렇게 짓고 그곳에 선교 사역을 하러 갈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 볼리비아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또 제가 또 많이 준비도 하고 그래서 그 나라 사정과 그 나라 신앙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정말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로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좀 제가 절실히 깨닫고 왔습니다. 볼리비아는 제가 좀 볼리비아 사정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리비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약 1500년경 중세 때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독립국가가 됐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스페인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지금 스페인어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도 지금 명목상으로는 뭐 거의 천주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거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잉카 제국 아니었습니까? 잉카 제국 후에로서 상당히 큰 나라였죠. 근데 뭐 남미 여러 나라들하고 전쟁하면서 계속해서 패배하고 동네 북신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최근에는 칠레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칠레한테 그 해양 인접지역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양 인접지역이 없는 내륙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발전이 더딘 나라가 되었고 지금 이제 남미에서 최고 빈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스페인이 식민지를 정복할 때에는 천주교를 앞세워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뭐 상당수가 명목적으로는 다 천주교인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종교가 뭐라고 하냐면 절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다 불교라고 말하듯이 성당 마당도 안 밟아본 사람들이 다 그냥 천주교라고 명목적으로 그렇게 입에 올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유럽 그 침략자들이 남미를 식민지로 삼을 때 천주교를 앞세우고 들어간 이유가 그 나라 사람들을 온순하고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천주교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은 천주교와 자연스럽게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토속 신앙들하고 결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천주교만 또 들이밀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복음 전파의 목적은 아니었으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간 천주교가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파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상 천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와중에도 이제 의식 있는 친구들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좀 구해보자 해가지고 해방신학이 이렇게 대동되었죠. 근데 그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뭐 칼 마크스의 그 때로는 인물사관, 폭력혁명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황 속에서 이제 볼리비아는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 이런 것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태양숭배, 심지어 신천지까지. 지금 그 대통령 모랄레스 대통령이 태양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볼리비아 휴일 중에 하루는 태양신의 허락하에 모든, 주로 성범죄인데 성범죄를 해도 다 용서해주겠다, 이런 날이 하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베이비 하듯이 그날의 베이비가 그렇게 많이 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나라인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가서 겪었는데, 직접 제가 목격했는데요, 12살이나 14살, 한 12살까지는 잘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12살이나 13살, 14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타락의 길에 들어서가지고 임신해서 배가 물러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거기는 이제 출산을 좀 장려하는 그런 뭐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국립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돈이 전혀 안 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소위 요즘 젊은 애들이 뭐 애 낳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낙태를 시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낙태를 못 시키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애 낳으려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부에나페 교회의 컨페션 교사의 딸인데 14살, 16살이었어요. 16살짜리는 뭐 같이 살다가 임신을 했는데 쫓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고, 14살짜리는 같이 사는 건 아니었는데 오다가다 만난 남자와 이렇게 또 임신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볼리비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건데요, 이 모든 것들이 토속 신앙과 결탁한 천주교의 심각한 폐해가 아닐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들어간 천주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도구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그런 타락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위하면 차라리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그런 나라보다도 더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볼리비아 사정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리비아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 50년대와 2000년대가 같이 공존하는 사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파트 연립, 뭐 이런 개인주택, 이런 곳은 극소수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도시 일각지역, 아니면 시골 빈민지역, 밀림, 이런 곳에 이제 국민들의 90% 이상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방 하나에 5가족 이상이 이렇게 사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저희 부에나페 교회, 광양 부에나페 교회에도 빈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족 5명이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물론 무료로 내준 것입니다. 돈 받는 건 아니고. 정말로 낮고 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우리 혜원이를 처음에 이제 거기에 보낼 때 정말 그런 얘기를 듣고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참 이렇게 심각한 나라인 줄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밖으로 이제 이렇게 좀 시내를 돌아다녀 보려고 하니까 뭐 교통수단이 버스하고 택시밖에 없는 것이죠. 지하철은 아예 없고요. 제가 이제 집에 오기 위해서 칠레를 들렸더니 바로 옆에 칠레는 지하철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곳에는 자동차를 전혀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것도 전부 중고차, 25인승 버스, 뭐 가다가 멈출 것 같아요.
뭐 개중에 좋은 차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치안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북적북적한 버스는 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은 북적거릴 때 조직적인 수매치가 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돈, 휴대폰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쓱 치다 보다가 사람이 조금 탄 것 같으면 패스 이렇게 차를 못 탔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싸요. 버스 한 번 타는데 2원입니다. 우리나라 돈 350원. 그래서 버스는 참 요긴 한데 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택시는 더 심각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택시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다 내가 택시라고 써가지고 붙여서 영업하면 그게 택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차라도 타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치안이죠. 택시에서 일어나는 강도 강간 사건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에다 신고해봐야 해결도 안 되고 뭐 아무 실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택시를 탈 때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탈 택시 아주 좋은 운전기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하고 타야만 어떻게 무사히 택시 타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남자라 좀 괜찮겠습니다만 여자들은 정말로 힘들겠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온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사업차 오신 분인데 선교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루는 저 같이 이제 번호판을 달러 갔습니다. 번호판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번호판을 갖다가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번호판을 한 번 다는데 30만 원이 듭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은 번호판을 띄어가지고 차 안에다가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경찰한테 걸리면 나 지금 바로 붙일라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 위해서 차 안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뭐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걸리면 30만 원씩 계속 그렇게 들어야 하니까. 그러나 한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선교사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선교사가 차 안에다가 번호판을 띄어가지고 다니는 현실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된 곳에서 사는 것에 적응된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정말 살기 힘들겠더라고요. 문제 한 가지 발생하면 뭐 짜증나고 분통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버려진 땅이라고 보여진 그런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나도 범죄, 부조리, 가난 이런 것들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진 땅, 포기한 땅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확신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요. 저는 우리 광염 부연합회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3주 동안 제가 설교도 하고 또 3번에 걸쳐서 확신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조양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확신반 교재를 우리 혜원이가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이제 나눠주고요. 제가 강의하고 우리 혜원이가 통역하면서 그렇게 해서 확신반 공부를 마쳤고요. 13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홈페이지 사진에
좀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광영 부연합회 교회에서 제 한 달 동안 부연합회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한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우리 광영 부연합회 교회는 주중에는 컴패션 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컴패션 들어보셨죠? 차인표 뭐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하는 단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후원자들이 후원자들이 한 사람당 3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점심도 주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이런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을 컴패션에 나오는 아이들을 전부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0명의 학생 중에서 한 150명이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나오는 학생들 중에 한 부모들 10명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광영부연합회 교회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거기 가가지고 이신한 선교사와 함께 팀 사역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이제 평신도 선교사고요. 그분은 또 펜타하술이라는 또 교회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연합회 교회에서는 컴패션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설교하고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사역하면서 중점을 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는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를 들어서 어른 아이들 그 중에 이제 천주교를 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상그레데 헤수스 상그레데 헤수스 상그레는 피입니다. 헤수스는 예수님이고요. 이제 서슴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토속 신앙과 결탁된 그 천주교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속 태양신은 범죄를 선동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묵인합니다. 천주교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 용서함 받는다. 구원까지는 생각도 않고요. 죄 용서받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아주 교묘하게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아무 스스럼 없이 정말로 뭐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성범죄나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상그레데 헤수스라고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없애주는 면죄부 능력만 믿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사를 보면 그런 그 부류의 역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만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로 성범죄가 많습니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들을 아무 스스럼 없이 꺼리낌 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무 죄업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그레데 헤수스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믿음에다가 어떤 선한 행위를 추가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의 결과인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각 없이 마음대로 죄지면서 자기들 멋대로 살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쌍그레데 헤수스, 이렇게 해서는 결코 구원받지도 못하고 천국에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인가요?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죄를 위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한마디만 더 붙여서 가르쳤습니다. 내 죄를 위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경륜 속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절대로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왜 창조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하필이면 피 흘려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아신다면 함부로 쌍그레데 헤수스를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여기서는 뭐 말할 수 없습니다만 상세하게 쉬운 말로 잘 가르쳤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반대? 나 같은 이 무죄인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다니, 그런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정말로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임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죄를 위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기에 충분해. 그러니까 내가 짓는 어떤 죄도 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위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의 결과인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려서 내 죄를 위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회개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 그의 양심에 찔림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것이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죄악을 다 내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반복될수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죄가 반복될수록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상그레데 헤수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애초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의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35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막 좀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인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가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버리운 자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날마다 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그렇게 확인하면서 사실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도요.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때때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가 확인하고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세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야, 내가 한번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 놓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잘 신앙생활 해야지. 그 말씀이 아닌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내가 한번 얻은 구원을 정말 경유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관리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결과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회개와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며칠에 걸쳐서 우리 광영 부연합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서운 죄를 그렇게 스스럼 없이 지면서도 상그레데 헤수스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저는 열심히 가르쳤고요. 그리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을 둔 두 번째가 타락한 천주교의 이단성, 타락성, 문제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천주교의 이단성, 타락성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교했는데요. 제가 설교 도중에 한 분이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듣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사촌이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데요. 설교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서도 저한테 한마디도 반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는 확신반 공부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처럼 공부 후에 후기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요, 정말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지를 몰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로 간증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 그분도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로 그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우리 광양부연합회 어린아이 그 주일학교에 100원 값에 아이스크림을 쏘았습니다. 근데 그 100원이면 17,000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사람들한테.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볼리비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미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부연합회 교회 최초로 이제 13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는데요. 그분들에게 우리 광양교회에서 지원해 주신 헌금으로 수료증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성한 선물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양부연합회 교회와 아까 이신한 선교사님이 섬기는 펜타수 교회의 어린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신 헌금으로 또 풍성한 선물을 줬는데요. 그 아이들이 한국 스티커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스티커를 많이 사와가지고 그래갖고 애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우리 조양 목사님 아들들 예은이와 하겸이가 헌금을 해 줘가지고요. 그곳 아이들에게 60권의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분명히 스페인어 성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박스에 Made in Korea 대한성서공회에서 찍어낸 거더라고요. 한국산. 야, 한국인들이 그렇게 세계 속에서 이렇게 선교 현장을 누비고 있구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광양부연합회 교회, 펜타술 교회, 그리고 볼리비아를 위해서 기도 제목 몇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리비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광양부연합회 교회의 그 아이들과 어른들이 정말로 그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볼리비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정말로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컨벤션에 나오는 아이들이 한 150명 되는데요. 200명 되는데 그 중에 150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전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지금 10명만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190명의 부모님들도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너무 비좁아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중학교를 다니거나 뭐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에서 완전히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연합회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연합회 유년주일학교에서 잘 성장해서 중고등부로 올라가가지고 중고등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서 주님께 영혼을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 끝까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광염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주님의 지상 명령에 충성되이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광염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